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바로 엑시 29의 비전,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 갈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7 나팔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본문을 통해 3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앞쪽으로 조금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구냐,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 상징을 통해, 이 비유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여인도 아주 상징적 존재인데요. 이 존재는 바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 존재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은 무엇인가? 달은 그 모양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해가죠. 그래서 이 달은 바로 변해가는 세상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그 머리에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12별이란 계속 보셨던 것처럼 바로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사도, 신구약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해산할 때가 돼 지금 아이를 출산할 바로 그때가 되었는데 그 진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즉 초림 때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곳을 악한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과 하나님의 즉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에 쭉 나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아들, 이렇게 태어난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쇠지팡이란 왕이 드는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드는 지팡이, 바로 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악한 마귀의 머리는 바로 밟힌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낭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낭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까닭엔 그 문제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면 문제는 너무나 커요. 그 문제 앞에 나는 너무나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비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세요. 그 어떤 대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문제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순간 그는 쫓겨났어요. 쫓겨난 종, 타락한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과 쫓겨난 종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의 이 악한 마귀의 이 패배 스토리를 기록하는데요. 조금 내려오셔서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상징적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큰 용,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이 표현 네 가지의 지금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탄은 히브리어이고요, 마귀는 한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히브리어로 사탄, 한자로는 마귀. 할렐루야. 영어로는 devil. 똑같은 존재,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존재를 바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 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용.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키고, 그리고 옛 뱀,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 이 존재는 바로 악한 영들의 리더. 그래서 단수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할 때 항상 단수예요. 그리고 이 존재 아래에 졸개들, 마귀 사탄의 졸개들을 우리는 귀신들 혹은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저 하늘에서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의 군대와, 즉 그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이끄는 천사의 군대와,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이 악한 이 무리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은 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쫓겨나 이 땅에 떨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그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확립되었다. 그분의 권세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표현, 이 마귀의 역할,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밤낮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여러분, 정죄란 무엇인가? 이것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넌 망해도 마땅하지. 이렇게요. 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요. 내 인생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너는 그런 실수를 했으니 너의 인생은 이제 망한 인생이야. 이렇게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고소고발하는 목소리, 정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나요? 그것은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학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죄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 죄를 떠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죄를 지적받았는데 그 죄에 계속 머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정죄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악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망한 인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더 악한 죄에 더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변화시킬까요? 정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정죄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정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는 떠나갈 치여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정죄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맘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정죄하면 안 되고 그 대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와 회개는 다릅니다. 정죄하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자학하고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똑같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요.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이 그들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약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강력한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그 피가 흐르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여러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곳곳마다, 그 피가 발라진 인생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죄악은 씻어집니다. 악한 마귀는 그 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악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증언하는 말씀, 즉 복음의 전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에게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수비는 바로 공격이라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향한 최고의 공격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그곳에, 복음이 없는 인생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어둠의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이 도시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곳곳을 다니며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바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그것은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에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땅과 바다에 있는 재앙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독특함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에 승리했으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마귀와 그리고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의 활동이 멈춘 건 아니에요. 활동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미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유혹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것이 이어지는 13장의 내용이에요. 약한 마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존재, 그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어떤 사람 혹은 권력을 통해 핍박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 13장 내용에서는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짐승이란 표현은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괴수가 막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런 모습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10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에게 10뿔이 있다. 이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해요. 면류관도 역시 권세를 의미해요. 즉 이 존재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짐승인 바로 악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상의 악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악한 권력자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악한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셨듯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다 상징이거든요. 그럼 7은 뭔가 완전함을 나타내요. 바로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뿔도 역시 완전함을 나타내요. 10계명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10과 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짐승은 바로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뜻하죠? 이 악한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낸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머리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은 아닌 존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아까도 읽으셨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7머리 가운데 한 머리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런 존재가 있다니, 이렇게.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또 뭘 이야기하죠?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 이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과 거짓된 권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악한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악한 용과 그리고 이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또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또 다른 그 짐승은 바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권력,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 이 세 존재가 목적하는 바, 그게 뭔가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우상에게, 악한 짐승에게 바로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후에 주어지는 가장 본질의 문제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세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 지금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 사람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임을 그 경배가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그 13장의 후반부에서는 거짓 선지자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가 쓰여진 표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경제활동의 제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666이 등장해요. 바로 짐승의 숫자 666, 너무 유명한 숫자죠. 여러분, 이 666을 보면 다들 공포의 숫자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666은 무엇을 뜻하는가? 7은 완전한 숫자,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6은 뭐죠?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예요. 그러므로 이 6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3번 반복됐어요. 6, 6, 6. 이걸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하다.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표현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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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완전한 부족한 존재에게 경배하시겠어요? 완전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고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그러한 일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 메시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니 고난을 피해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으니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고난이 있겠지만, 비록 위협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가라. 계속 가라.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고난을 선택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인천 온누리교회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된 교회, 고난을 이기는 교회,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인천 온누리교회를 바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